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가을이 되면 목이 약간 건조해지는, 네, 그러네요. 담배도 안 피는데. 하여튼 오늘 복음 잘 들으셨죠? 예,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 여러분 기도에 확신 있으세요? 네, 별로 없죠? 네,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받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버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때요? 기도가 별 소용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기도를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기도를 끊어요. TV, 드라마를 끊어야 되는데 옆 사람과의 수다를 끊어야 되는데 기도를 끊습니다. 생각보다 기도 안 하는 신앙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요, 이미 뭐예요? 예, 죄의 노예입니다. 예, 본인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은 죄의 노예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마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졸라대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기도하면 마침내 필요한 만큼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음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죠. 예, 졸라대면 필요한 만큼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에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복음 속에서 이제 벗을 찾아간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들하고. 뭐냐면 우선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죠? 정확하게 빵 3개를 달라고 청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 채 기도를 합니다. 그죠? 내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알아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뭐만 해요? 그냥 써있는 기도문만 합니다. 써있는 기도문만 줄줄줄줄 외우고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줄 몰라요. 자신에게 필요한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자식 잘 되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뭐가 지금 큰 문제이고 뭐가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요, 자신을 알 때 할 수 있는데요. 데데르서 성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도의 첫 번째 은총은 자신을 아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청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죠. 또 그는요, 자신을 위해서 청한 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벗을 위해서 청했다는 것. 그것도 언제요? 모두가 잠든 밤에 청했다는 것. 대단한 용기와 신뢰죠. 그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벗을 위해서 밤에 내 벗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다뤄봐야겠죠.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나를 위해서 청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청해요? 편하게 청합니다. 편한 자세로 청합니다. 신뢰하고 청해요, 안 해요? 신뢰 없이 청합니다. 신뢰 없이 잠깐 청하고 맙니다. 네, 이렇게 끈질기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타인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신뢰 속에서 끈질기게 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을 위해서 편하게 신뢰 없이 잠깐 청하고 포기해버리죠.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 네, 아닙니다.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과의 채널을 못 맞추는지를 알아가면서 항고하게, 한결같이 바치는 거겠죠? 그는요, 분명히 끈질기게 청하면서 어땠을까요?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청할 자격이 있나? 나는 과연 빵을 준 적이 있나? 이런 걸 돌아봤겠죠. 귀찮아한 적은 없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청할 자격이 있는지, 나는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근데 오늘날의 기도는 대부분 돌아보기보다는 금방 포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아무튼 정리하면 그는요, 한결같이 이웃을 환대하는 사람이었고,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웃에 대한 불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찾아가잖아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청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모세의 기도 중에 들어지지 않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 안 들어진 게 있어요? 없죠. 그죠? 다윗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안 들어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죠. 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중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성모님의 기도가 실패한 적이 있을까요? 그죠? 이거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왜 실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죠? 너무 쉽죠? 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까? 너무나 쉽죠. 왜 누구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누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봉헌입니다. 봉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성모님께 봉헌되면 봉헌될수록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기도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모님의 기도는 성모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모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마치 명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네. 결국에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되면 봉헌될수록, 내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늘 성공하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만 실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꾸만 포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줘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결같은 기도는요, 한결같은 봉헌 생활은 우리를 변화되게 하고 강화되게 하고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 오늘 복음의 바로 앞에 나오는 복음이 뭐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끝까지 해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는 똑같은 방법이죠. 요령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청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죠. 기도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죠? 네. 계명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싹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뒤에 나오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주시죠. 말하자면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청하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언제나 뭘 줘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만큼 뭘 청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줍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훨씬 좋은 걸 줬는데 이거 안 줬다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나 이거 달라니까요? 얘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아, 이거 줘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얘기처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엄마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식한테 뭐 주고 싶어요? 그냥 다 주고 싶죠. 예? 좋은 거, 유기농, 비싼 거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나는 못 먹어도.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무조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뭘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은요, 성령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딱 멀리서 기도하면은 그래 이거 청했어? 그래 여기 좋은 거 있어? 좋은 거야. 나 좋은 아빠야. 이거 갖고선 잘 놀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갈게. 그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의 은총에 대해서 지금 아셔야 됩니다. 응답을 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항상 한가운 그 사람 가운데 머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사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고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새롭게 배우고 정화되어야 됩니다.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왜 해왔던 대로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도대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네, 새로운 부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교황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되게 아름다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항상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과 절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들이 바뀌거나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항상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과 기도의 끝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끝날 때 삶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팔을 활짝 벌리고 모든 것과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말하자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는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죠? 하느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갈라티아서의 말씀 월요일부터 사실 계속 들었죠. 갈라티아 공동체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갈라티아 월요일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갈라티아 공동체는요,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믿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예전에 믿었던 복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오로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 12사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화수의 복음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벌어지죠?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나한테 기쁨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꾸 다른 책에서 위로를 찾는 거예요. 이 현상이 오늘날에도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방해한다면서 십자가 떠나버리고 복음이 기쁘지 않다면서 자꾸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현상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단언하건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복음에서요. 많은 신앙인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홀려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세상의 복음에 지금 다 홀려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평화방송만 켜도 그런 방송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계속 들어요. 네? 달콤해요. 좋은 얘기다. 좋다. 라고 듣는데 만약에 그렇게 들으면서 자꾸만 내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그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하고 자꾸 생각이 안 나. 예수님 생각 안 나요. 이러면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한다면 그건 진짜 복음인데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한 활동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면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TV만 켜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만들고 그죠? 자신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 그런 얘기가 없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복음이 누군가가 선포하는 복음 밑에 깔려 있는지를 잘 보시고 갈라티아 사람들처럼 이상한 것에 홀려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